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313페이지 3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다 외우시죠?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도 많다라는 얘기겠죠. 예. 어쨌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떨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일까요? 예, 그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하나님 기뻐 안 하시면 성경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훑어보면 자, 다시 한번 좀 더 말씀 앞에서 우리 정직해져 봅시다. 정직해져 봅시다. 예, 말씀은 여러분 잘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매일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아니면은 그 누군가에게 대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서 그 누군가에게 대하여 너는 저런 기도 본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슨 기도였죠? 외식하는 기도.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히포크라테스. 연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모른 채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은 모른 채 그냥 연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 내용은 뭐예요?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기도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성도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자식이, 성도가 외식을 하고 있어요. 내용도 모른 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했죠? 거리와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나를 보여주고 또 자신도 뭐예요? 광장과 거리에서 보이는 것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맞다면 보이는 것이 아닌 이 세상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 물론
과정적으로 볼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 듯 보일 수는 있어요. 주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이 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뭐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거짓이 없는 아버지의 뜻에 중심이 맞춰진 그런 기도여야만 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편리하고자 내가 단순히 답답하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떠들썩하게 남들이 보니까 보라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되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맞다면 이 세상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한 신령한 사람이며 그렇게 기도하면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졸라대는 거예요. 더 많이 때를 쓰고 더 많이 졸라대면 신령하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이 세상 것을 목적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 이거 맞아요? 아니죠. 분명히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히 잘못된 것이며 결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쓰고 졸라대서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골방 안의 내용을, 성전 안의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분 속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 속의 내용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 바깥에서 자꾸 헛된 기도 하지 말고 헛된 거 구하지 말고 그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의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아버지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기도더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것이 기도인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14절서부터 간단하게 한번 리뷰 한번 해보십시다. 14절, 15절은 기독교의 기도는 진짜 기도는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중에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식이 아버지께 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를 흉내내지 마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를 알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가 드려야 될 기도를 알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잠깐 넘어져도 크게 넘어져서 주저앉지는 않아요. 기도할 줄만 알아도. 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나의 더 자식된 나의 더 올바르고 더 거룩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넘어짐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그러나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그렇다면 그 자식은 잠깐 넘어지는 것은 유익이에요. 기독교의 진정한 기도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해는 했지만 내가 연약하잖아요, 아버지. 알고는 있는데, 가슴에는 부딪혀 왔는데 행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제가 저를 신뢰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버지.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모르고 하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그건 100% 이방인의 기도예요. 떼쓰고 졸라대고 뒹굴고, 그거 안 이루어지면 차버리고. 무슨 신이 있다고 신이 있어. 어떤 그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을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이 어렵지 않게 오케이 하나 예수 믿는다고 오케이 그러더래요. 이건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나 그랬더니 내가 그 믿는 많은 신들 중에 그 예수신 하나 더 믿는 거 뭐가 어려워. no problem, 오케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줬대요. 진짜 신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무슨 그런 신이 다 있냐고. 내가 믿는 신은, 아니 당신이 믿는 신은 그런 신이야? 왜 신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난 많이 믿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신은 너무 마음이 좁아, 옹졸해. 다른 신도 인정 안 하고 그런 신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는 신은 예수 신도 다 인정해 주거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다른 신도 인정해 주고 얼마나 좋아. 마음이 넓고.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신을 섬겨야지. 그럼 마음이 좁아 터진 예수 신 같은 거 믿지 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그러더래요. 어쩌면은 인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믿듯 우리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맞춰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뭐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생명을 주신 장본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 그죠?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체, 온 세상의 생명체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떤 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인도인들이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어질 많은 신들을 부르는 그런 식의 어떤 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은 줄곧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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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소리밖에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만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왜 이렇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 이런 단어 붙이지 마십시다, 여러분. 너무 거리감이 너무 멀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예? 우리는요? 우리도 자식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하나님더러 아버지더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부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이 낮고 낮은 땅에서 막 비는데 뭘 빌어요? 예, 이것 좀 해주세요. 권총 한 자루 좀 사주세요. 예? 칼 한 자루 좀 사주세요. 갖고 놀게. 이런 의식 상태로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 계속 아버지만 나오니까 지겹죠, 여러분. 예? 예?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다가 계속 이거 읽어보니까 아우 숨 넘어간다 아버지. 아버지 또 넘어가네요 아버지. 아버지. 예, 그냥 사도 바울이 그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아, 그분은 멀리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으신 분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 아버지가 뭘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다 압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뭐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되어지면 뭐예요? 네, 그 고난에 그 물리치고 거부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요구하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힘겹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중심과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요구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서로 간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앞에 십자가가 제시돼요. 그럼 뭐예요? 조건 따지지 말고 무릎 꿇어라. 내 허물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다툼 앞에서, 다툼의 현실 앞에서 십자가의 요구 때문에 무릎 꿇고 내가 미안해. 내가 많이 잘못했어. 이게 뭐예요? 속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16절이었어요. 전 인격적인 성숙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여러분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다 말씀하셨죠. 한 번 계시면 영원히 계시는 거지 뭘 계속 계셔요. 그죠? 무슨 뜻이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소망 붙들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세상 위험하고 문제 많습니다. 헛된 소망 붙들고 가다가는
여러분 결철단 나버리는 거예요. 즉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신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좀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세요? 맞아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라고요. 다른 거 구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멘은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소망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완악하고, 왜 그렇게 싸우기를 잘하고, 왜 그렇게 양보를 못하고, 왜 그렇게 인내를 못하는지, 왜 그렇게 조급한지, 왜 그렇게 무섭고 사나운지, 왜 그렇게 따질 일들이 많은지. 이거 참 소망 붙들고 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참 소망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잔잔한 문제가 아니라, 잔잔한 문제는 쓰러졌다가 뭐 일어서는 듯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문제를 당하면 그 사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여러분. 예, 절망, 우울의 어둠의 흑암의 그림자가 나를 뒤덮고 이제는 살 이유가 없다라고 주저앉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참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다시피 계신다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이 계신지를 실감하며 또 의식하며 아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신다 하니까 계시는 거겠지.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계시는 걸까? 안 계시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그처럼 이 마음이, 이 심령이, 이 가슴이 메마른 사막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매우 연약해요, 우리는. 인정합시다. 뭐 영성적으로 여러분 대단한 수준에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 자체는 연약한 자들 맞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강하시는 것이지 내가 강합니까? 이거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식하고 붙들고 살지 않으면 작거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탁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네? 평생 동안을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이 세상 것,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의 세상 것입니다. 이 세상 것 해준 적이 없는 그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불평불만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 에베소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시기적 상황은 이미 죽음이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주후 63년에 65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2, 3년 후면은 이제 주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생 말년이라고요. 그때까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두드려 맞았을 때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시체처럼 그냥 성 밖에 내버려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셔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목이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무능한 분이었다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분에 대해서 불평불만, 오해, 착각한 적이 없습니다. 강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하여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로 넘어가 보면 뭐죠? 사랑이 나오죠. 아버지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고요. 네, 결국 사랑이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그죠?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사랑은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노력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써 봤어요.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써 봤어요. 노력해 봤어요. 되는 듯 하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으면 주님의 은혜로 되었겠죠. 저는 그걸 확실해요. 또 인정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집사람이 혼자 차를 몰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차고에 집어넣으면서 차를 푹 긁어놨어요. 이야, 가슴이 찢어지고, 예? 인생이 무너지고, 예? 절망이 밀려오는데, 그래, 집사람 다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아니, 다치지 않았어요. 그냥 차만 살짝 긁혔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노력을 해도 안 되던데.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술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흘러나오도록 딱 싸고 있어요, 이게. 네, 얼마나 완고한지요. 그럼 이게 사랑이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틈이 생겨야죠, 좀. 그죠? 그래, 틈 사이로 나올 거 아닙니까? 깨져야죠. 네, 이게 깨져야.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다고요.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깨지면 더 많이 깨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네.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고 때리는데, 종아리 치는데 내 안에서는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예? 매를 맞는데 그 사랑이 왜 느껴집니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19절입니다. 19절은 뭐죠? 하나님의 18절 보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답니다. 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이게 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 고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뭐예요? 전지전능하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즉, 이 기도는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기한 능력으로, 어떤 신비로운 능력으로, 어떤 대단한 은사적인 발휘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1등 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없어도 그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도 은사 발휘는 돼요. 교회적인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은 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난 정말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문제를 만나보니 내 안은 답답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삭막해져 버렸어요.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왔다면 그 문제도, 그 경험, 그 사건도 사랑으로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못 하잖아요. 증명이 되어 버렸잖아요. 뭐가? 내 열심으로 했다라는 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 이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그 뭐예요? 예, 성품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더 충만되어지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외워보시니까 어때요?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이런 것이 내게 가득 차버린다면, 와.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언제 이런 걸 구해봤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뭔가 머쓱해지지는 않으세요? 바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핵심 본문입니다. 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도가 구하거나 생각하기 이전부터 이미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을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것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되어질 것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즉 사랑을 모르는 자를 사랑을 아는 자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셔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걸 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에게 합니다. 그거를. 그죠? 예,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 만들고야 말겠어 하잖아요. 예, 우리가 자녀였을 때 언제 우리가 부모님께 나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까? 예, 그거 언제 바랬어요? 생일 됐는데 생일 선물 안 해주나? 예, 이런 기대는 했어도. 그죠? 한나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해요. 그거를.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뭘 구해야 될지. 그럼 뭐예요? 서로 간에,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간에 뭘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해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아는 가운데서, 목적을 아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뭐더라? 기도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미 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능력은,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능력대로 생각하고 능력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예, 서로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능력이 중요한가 봐요. 그죠? 능력대로라고 했을 때는 무슨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확실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 맞아요.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능력을 받는데요.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신기한 능력을 발휘를 하거나 무슨 그 은사를 발휘를 하거나 무슨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의지적인 열심으로 교회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맞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앞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 나오죠? 베드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 살아갈 동안 평생 동안 능력이라 하면은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베드로. 그죠? 나서기를 좋아하고 아주 능력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자칭 능력자였던 베드로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베드로 들어서 다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 3번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보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능력 받기 전이에요. 이게. 그러나 능력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됐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현실이 현실. 그죠? 현실의 그 대상자.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순종하느라고 살아갔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많은 남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그러나 단순히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남이 아니라고요. 예. 그런 베드로를 얽어매고 베드로에게 고난을 주고 베드로를 고생시켰던 그런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남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를 띠띠우고 너를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성령님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해석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게 능력이에요. 죽음으로 영광 돌리는 거. 네. 예,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따질 게 많아요. 따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들이대지 않고, 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먼저 깨달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맞죠, 여러분? 네,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자녀라면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능력대로 역사하심을 받자 저들은 환경과 사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0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 무슨 목적으로 역사하시죠?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되어지기를 목적으로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기를. 그래서 성령께서는 능력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은 능력대로 기도하면서 능력대로 따라가기를 구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 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는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가 잘못 오해되었죠. 능력이 오해되어졌어요. 그래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은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표적으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만을 구한 게 아니고 뭐예요? 먼저 뭐예요? 교회 안에서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아멘, 오케이, 우리는 다 알아요. 예, 그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들로부터 드러나기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해서 성품을 맛보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대로 성령의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디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능력대로 이끌고 계시면 우리도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 밑에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6절부터 같이 읽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능력대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